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점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니 마음 한편에도 따뜻한 소망이 움트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힘겹고 어려운 한 주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금일 설교가 성도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지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당신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당신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힘겨워도 힘을 한번 내봅시다.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이 우연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 끝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크게 기대해 보시겠습니까? 힘겹고 지친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빛이 우리에 비춰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본문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되겠죠?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되게 설레이는 말씀이죠.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성경적으로 좀 접근하시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름길을 가르쳐 드린 거니까요. 귀를 쫑긋 세워 보십시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요. 집중해 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멋지네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세요. 여러분 낮추고 기도해야 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를 돕기 시작한다는 거,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해 보세요. 성령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이고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받아들인 그 사실이라는 것이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셨지 않습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신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이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의미하는 바는요 Holy Spirit, Holy Spirit이라는 명칭으로 뜻합니다. 좀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제가 살짝 번역을 해보면 거룩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Holy, 거룩한 Spirit,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이다 이렇게 줄여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영혼의 존재를 잘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함께 있는 영혼.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설명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영혼이 있죠. 이건 우리 육체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영어로 설명하기를 human spirit이라고 해요. human spirit. 두 번째는 마귀, 귀신 등 악한 영혼을 지칭하는 devil spirit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앞서 언급한 holy spirit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령이란 언어적 의미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어떻게 성경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정말 중요한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6절에서 보시면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성경에 단수로 나와요. 단수 1인칭 한 명이 너희와 너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존재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17절에 뭐라고 해요? 보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갑자기 16절의 단수가 17절에 복수로 나오죠. 너희와,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하면서 복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내용을 통틀어서 뭐냐? 각각의 개인에게 하나님의 돕는 자, 성령, 보혜사가 함께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다고? 너희 안에. 17절 맨 끝에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의 육체와 안에 성령이 함께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우리 육체 안에 함께 하실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요, 진리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특정한 개인에게만 존재할 수가 없다. 17절에는 복수잖아요. 너희에게라고 했잖아요. 단수가 절대 될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국어를 이해하는, 성경책에서는 국어잖아요. 언어를 이해하는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성령인 누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 건데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마음에 이렇게 모신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느냐? 첫 번째, 성령은요, 우리 안에 이렇게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이, 그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빛 대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무슨 뜻이냐? 지금 먼지와 얼룩으로 가득한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이 뭐죠? 쓸고 닦는 거죠. 근데 지하실은 다 깨끗이 씻겨지지 않죠. 근데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알아요? 물 뿌리면 돼요. 쫙 뿌리고 물 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으로 이렇게 내 안에 내면에 더럽혀진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요, 거듭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인격체로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올바른 것입니까?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요, 버리는 것입니다. 잘 안 되신다고요? 끊임없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큰 축복이 있지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 영, 성령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 얼마나 좋아. 그 축복된 그 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천국 간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이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도 그 놀라운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혹시나 내가 그 가는 천국의 기회를 뺏길까봐 두려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이렇게 죄 짓고 있는데 천국 가는 기회 뺏기는 거 아닐까? 근데 못 뺏어요, 여러분. 절대 뺏을 수 없어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런데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영생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부분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부인한다면,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인이라는 것은요, 입술로 부인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부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입술은 고백하지만 삶이 계속해서 부인된다면, 부인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을 결단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요 평생 동안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 그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이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 뭐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보세요.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되게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해. 근데 5천만 원을 안 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안 그렇잖아요.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내 전 재산이 5천만 원이라면 돈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못한 게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내어서 조금씩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내가 죄인이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실 때 우리에겐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4장 6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 읽은 이 두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시는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이렇게 성령께 빛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감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지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냐?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 내면에 하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한테 자꾸 이상한 마음이 생겨나.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즐거워? 그리고 세상에 그 더러운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요 점점 싫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점 그런 강렬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쉽게 설명해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이렇게 거룩한 열정을 공급해 주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주세요. 그게 맞아, 이렇게. 그리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기 그 전까지 일어나게 될지 한번 크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결정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종교적인 신념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신비로운,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포인트로 넘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이라는 게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와 축복들을 경험해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와 축복들을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져 주신다니까. 더 이상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 세상 살아갈 때 혼자 힘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침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개만 숙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당신을 돌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친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예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맡겨보세요. 들고 있지 마시고 한번 놔보세요. 정말로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 정말 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7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건 그런 거죠. 딸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든지 저에게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빠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참 어떨 때 사주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돈 맡겨놓은 거, 내가 내 딸에게 돈을 맡긴 건 아닌데 우리 딸이 너무 당당한 거야. 이게 사줘 이러잖아요. 그렇죠. 중학생 아이들도 그렇고 고등학생, 아니 엄마 사주세요, 엄마 사주세요 그러잖아요. 너무 당당해요 보면.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만약에 이게 내 딸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면 내가 이거 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할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주죠? 우리 사모님 왜 사줍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밥 앞에서 낳았으니까. 내 핏줄이잖아. 사랑하니까 사주지 않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싼 거 사주고 싶지 않아. 돈 많으면 좋은 거 사주고 싶어. 그렇죠? 제가 그런 하나 간증을 해보려고요. 어떤 아시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목회자 생활을 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연년생이어서 너무 가난한데. 그랬는데요. 아이들이 병원을 가게 된 거야. 둘 다 감기 걸리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근데 첫째가 아이가 아프니까 둘째도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럼 둘 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갈 돈이 없어. 그래서 첫째 아이만 보내고 둘째 아이는 참아야 되는, 돈이 생길 때까지 참아야 되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렇죠.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겸손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문제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면 되잖아. 무조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는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또 다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신다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필요와 간구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신다는 것,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기도응답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
징크스 뭐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지요. 오늘의 운세 보면서.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팔자라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잘 맞기도 해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인간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주팔자, 이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세상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통하여서 잘될 것 같은 우리 삶을 보여주지만 결국에 끝에 가면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신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의 영들이 모든 인간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절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 팔자가 이렇다, 뭐 내 사주가 어떻다. 아니야. 여기 귀신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그 마귀의 미혹과 공격 앞에서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된 생각과 가치관을 분별해야 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의 영들, 그 마귀의 영들 실질적인 공격을 하면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의 공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귀신 들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귀신에 들려서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게 불쌍한 거죠. 그리고 고통받아. 막 찬물에, 무당들 보면 막 찬물에 막 한겨울에 이렇게 얼음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샤워하잖아요. 그리고 춤 더더더 떨면서 하더라고. 시켰대, 산신령이. 어쩔 수 없대.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약물 복용 많이 하잖아. 정신증, 우울증 막 이런 걸로. 근데 그것이 잠시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잖아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버려버린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빼앗긴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지. 아이들이 그래요. 가위 들리고 귀에 뭐가 막 들린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근데 아이들은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 참 불쌍한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설교 보시는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해주세요. 정신병, 이상한 거 들리고 가위 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보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신뢰하고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좀 말해주세요, 그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발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들은 정말 급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를 알지를 못해. 그냥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서 인생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악한 어둠의 세력은 이곳에서 떠나갈 지어다! 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이와 같이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뭘 느낀 줄 아세요? 사람들 이상의 놀라운 평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민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렇게 철수하는 틈을 타고 무장 세력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이렇게 점령하였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대혼란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불법 무장 세력 탈레반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갖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탈레반이 먼저 그 모든 공항을 이렇게 점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탈레반의 허가가 없이는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국가가 있었어요. 그 누구냐? 미국이잖아요. 미국. 맞죠? 왜? 그 미국 사람들은 안전하게 아프간에 떠날 수 있었는데 왜냐면 이전에 미군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잔류하고 있는 미군들이 자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고 죽었어요. 당시에 살아났던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시민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는 그날이 되잖아요. 무슨 날? 죽음의 문턱에 서는 날.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천국의 문을 두드려도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딜 갑니까? 안타깝게도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천국이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천국이 없는 게 뭘까요? 맞아요, 죄. 그래요. 천국엔 죄라는 게 없어요. 죄, 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또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고통, 가난, 질병,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그 천국에는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천국에는요, 완전한 기쁨이 있어요. 완전한 기쁨. 그리고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는요,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요,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부유함, 풍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쓰고 정말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공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벌써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을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좌절하고 힘들고 지칠 수 있어.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서 천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뿐만이 아니요,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곳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커다란 축복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더러운 죄를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귀한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믿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의 죄악의 짐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영이신 그리스도는요 우리 육체 가운데 함께 살아가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침반의 역할을 영원히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단순한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불가능함이 현실로 변해지는 순간 여러분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놀랍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겹게만 느꼈던 그 현실의 삶이요 갑자기 변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위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허황된 갈망을 채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요술방망이 하나 주었네 아싸!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나를 돕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길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 육신과 타려고 살아가는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